따라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핵심 주제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이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항해 중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내용이죠, 본문이. 지중해를 배로 여행했던 경험이 있는 사도 바울은 겨울 동안 안전한 항구에 대피해서 머물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작고 불편한 미항보다 크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던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제안했고요. 로마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에 동의하여서 베닉스로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항해가 순조로웠어요. 이대로 가면은 곧 베닉스에 도착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퀴즈 대회 단골 문제죠. 사도 바울이 만났던 광풍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유라굴로라는 것이죠. 유라굴로는 북동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는 14일 동안 광풍과 사투를 벌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죠. 그래서 먼 바다로 이렇게 직진으로 항해하지 못하고요.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항해를 했는데요. 유라굴로는 배를 이렇게 해안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먼 바다로 미는 거예요. 먼 바다로. 사실 이쪽 그 베닉스를 향하여서 출발할 때 조금만 가면은 베닉스지만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은 바로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 유라굴로가 베닉스로 미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미는 거예요. 로마로 바로 가는 직항 노선으로 미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직진으로 가는구나, 빨리 가겠구나 생각하지만 이 사도 바울 일행은 그걸 모르잖아요. 직진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방향 감각도 지금 상실한 상태니까 지금 너무 불안하고 지금 너무 힘든 거죠. 이 상황이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원래 항로를 벗어나서 공해상으로 자꾸 나가니까 길이 없는 길을 그저 바람에 밀려다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우다섬 아래쪽으로 밀려가게 되면서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잠깐의 틈이 생깁니다. 선원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구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리고 연장을 내리고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들을 자신의 손으로 버립니다. 바다에. 이제 사람들과 비상식량 외에는 배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뭘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어요. 다시 이 베닉스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해안선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밀고 나오니까 곧 배가 깨어지고 배에 탄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서 꼼짝없이 죽게 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상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의 의미죠. 누군가가 구원해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절대로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이 사도 바울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사도 바울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책망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의도는요, 앞으로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말을 신뢰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말을 좀 잘 들으시오 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 로마의 백부장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했을 수 있어요. 내 말이 맞는데 저렇게 가면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뻔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이렇게 책망하려고 한 말은 아니고요. 과거는 과거이고 이제 지금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안심하라는 말은요, 기뻐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안심하고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거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 영혼 없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영혼 없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은요,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힘이 없습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해봤자 상황은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근거에서 배안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다.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사람의 생명도 안전할 것이다. 그렇지만 배는 부서지고 손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약속하시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14일 동안 해도 달도 없이 그냥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바람에 떠밀려 다닌다 그러면은 너무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도 안 두려워했을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평안해요, 감사해요, 기뻐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심했습니다. 직접 찾아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그러면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 어려운 상황은 당장 해결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섬에 난파될 것을 예언하면서 이 단락을 맺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뭐 금방 지금 뭐 당장 뭐 어딘가에 도착한다, 지금 육지가 보인다, 날씨가 좋아졌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워했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절대로 이 풍랑에서 죽을 수 없는 것이죠. 죽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말이 14일이죠.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사람들이 밥도 못 먹었어요. 무서워가지고, 불안해서.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풍랑 속에서 흔들리다 보니 사도 바울의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아무 소망도 없는 캄캄한 시간, 그 배 한 구석, 그곳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온 거예요. 흔들리는 배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쁘고 또 놀랐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지,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기억하게 해준 것뿐입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 얘기,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2년 동안 예루살렘에 갇혀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었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너에게 사람들의 생명을 선물로 줄 것이다. 이 말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계속되어 온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딱 서서 이 같은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얻었고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다시 나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14일 동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함께 계시면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위로잖아요.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심으로써 이번 여정에서 죽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힘을 냈고요. 그 힘으로 같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주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불안해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아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잘하고 있어.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아멘.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상황에 처하나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봐. 이러면서 나 자신을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에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증거라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이 그거잖아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려움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악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 믿고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를 따라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